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새 힘과 또 능력을 입으시고 또 늘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믿음. 자, 어느 교회이든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도 보면은 제각각 그 믿음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있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요, 눈에 딱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봉사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그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막 있어 보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위기사항이 딱 그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좌절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목이 쉬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도 갖지만은 정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세 지치고 기도하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려움이 오나 또한 즐거움이 오나 늘 한결같음이 있거든요. 늘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어려움이 생겨도요, 쉽게 지치지 않고요, 항상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교회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직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 사람 뭐 하고 있을 거야. 교회 안에서도 뭔가 사역을 맡길 때 보면은 저 사람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저 전도사님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야. 기도하고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이 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예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 시간이 올까? 지금 혹시 농땡이 치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 지금 일하고 있을까? 전에 보니까 어디 구석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던데. 뭐 이런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사실 그거는 교회이든 직장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믿음이 있는 성도를 더 신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뭔가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이 더 믿고 신뢰하고 뭔가 맡기면 안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연단을 줘도요, 저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야. 저 아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요, 훈련과 어떤 연단이 이제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쓰시려고 드디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많은 물질과 그런 복을 주셔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늘 한결같이 순종의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도요, 신뢰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시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믿고 또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요,
또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다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리실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으시며 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또 믿음으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 15절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도 있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그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어떤 병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신이라면 몸이 아픈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의 상황,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한 상황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몸이 지금 건강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느끼지 않거든요. 몸이 건강하면 내 몸에 어떤 고통도 있지 않아요. 어딘가 딱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어딘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가 아픕니다. 이가 아파요. 그러면 다른 일도 못 하거든요. 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갑자기 팔이 아픕니다. 그러면 내 온통의 생각이 팔에 집중이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자꾸 집중이 되어지고 자꾸 뭔가 이제 거슬리게 있다 그러면은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빨리 문제가 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좀 피곤하면 좀 쉬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요, 우리 육신처럼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심하면요, 나를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일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다 뒷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든다면요, 만약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실 얼마나 큰일입니까? 만약 아이들이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감기 몸살만 걸려도요, 그래서 열이 고열이 뜨거나 그래도요, 온 가족이 그 아이에게 다 신경이 집중되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때로는 직장까지 빼먹으면서 돈도 벌지 않으면서 그 옆에 그 아이 하나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간호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 가정 같은 데 보면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교회도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일하면 편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사실 있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교회의 일상들도요, 사실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설교를 준비하시는 그런 목회자는 항상 그 설교에 매여서 살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한다고 할 때도 예배 찬양에 10분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연습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도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참고로 제가 내일 아침에 9시에 그 하나님 약속의 집 거기 그 펌프, 수중 펌프를 그날 아침에 9시에 꺼내기로 했거든요. 그 펌프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0m나 80m 정도 아마 그 깊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양을 하는데 그 이제 내일 아침 9시에 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 가서 이미 그 업자를 만났고 이제 그 어디가 고장한가 보니까 이제 그 컨트롤 박스는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누전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펌프 고장이다라고 아주 100% 확신 있게 이건 펌프 고장입니다라고 기술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 역시나 그렇구나라고 그러고 이제 인양은 이제 내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내일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 관리죠. 그것도 사실 교회 사역자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뭐 하기도 하고 교회 이제 뭐 관리 집사님이나 뭐 관리 권사님이나 뭐 기술 있는 분들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일 때는 이렇게 업자를 불러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 시설 관리하는 것도 사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요 해야 될 그런 어떤 사무적인 일들도 있고요. 기타 등등 교회에도 어떤 기업처럼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식사 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질수록 어떤 선교 사역도 있을 것이고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사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항상 일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게다가 그 일반 사회보다 힘든 일이 있는데 뭐냐? 교회는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마음에 잘 맞지 않거나 뭔가 그 언짢은 일이 생기게 되면요, 도저히 못 참겠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한번 들이받고 뭐 사표 쓰고 사실 나오면 돼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상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내 일만 하면 돼요. 사실 직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절대 그게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2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다 착한 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제가 이제 그 목회를 이제 지금까지 전도사 시부터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도사님들 되게 무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교회 성도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착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사실 그분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실 별 볼일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뭐가 어쩌면 그 직장에서 좀 왕따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잘 부적응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주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정말로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왕따시키거나 그냥 상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영혼, 한 영혼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참아줘야 됩니다. 교회 사역자들은요, 참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같이 붙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 또 참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격과 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이 맡은 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역자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앞으로 사역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하셔서 능력도 많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특히 인격적인 준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과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도 교회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지금 23살, 24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지금 아직 바뀌지 옛날 나이로 해서 23살, 24살인데 이제 군대에 다녀온 둘 다 군대를 다녀온 아이들이 저는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시절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제가 기억하는 약간 고학년 때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좀 많이 젊었을 때죠. 지금보다 이제 좀 많이 젊었을 때고, 또 그 당시가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쭉쭉쭉 막 부흥하고 있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이요, 원래 부흥하는 교회들은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낮에는 막 상담 사역도 있고 막 기타 등등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대로 해야 되고, 교회 어떤 시설 관련 관리대로 해야 되고, 또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또 영접하고 차도 대접해드리고, 잠깐 이제 그 이순자 목사님이 상담하실 동안 이제 다른 분 계기하시면 그분이랑 같이 뭐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뭐 되게 좀 바쁜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그때가 계산동에 교회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가 끝나고도 성가 연습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지휘했던 것이 아니라 저보다 2년 후배 목사님이 이제 성가 지휘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예배 준비하느라, 또 그때를 이제 앞에서 찬양기도도 했었거든요, 수요일날. 그래서 예배 준비도 하느라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낮에 다 하지를 못했어요. 특히 그날 낮에 그 이순자 목사님이 이제 말씀한 것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그 바깥에 항상 이렇게 화분들을 바깥에 이제 햇빛을 쬐게 놔두는데, 이제 지하 교회가 본당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 화분이 큰 게, 제가 한번 이렇게 안아도 다 못 나를 정도로 이렇게 큰 화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화분이 이제 조금 이제 놔두면 좀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위에 밖에 있는 화분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 큰 화분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화분이요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못 들어요. 그래서 한 4명이서 이제 힘세면 한 3명이서 그렇게 붙잡고 이제 해야지만 화분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낮 시간에는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성가대가 끝나면 성가대에 앉아 계시는 이제 남자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좀 빨리 날라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게 한 가지 기획이었고, 또 낮에 이제 그때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뭔가를 사잖아요. 그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낮에 이제 결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성가 연습할 때 그 시간에 잽싸게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 결제 못했던 거 마저 일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요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수요예배가 끝나고 저는 이제 사무실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이제 결제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성가예배 끝나면은 이제 빨리 이제 화분도 옮기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무실로 가서 딱 봤는데, 이제 제 핸드폰이 항상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틀어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요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어떤 얘기하냐면은, 대뜸하는 이야기가 지금 방문이 잠겼는데 이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방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두 아이가 이제 같은 방에 이제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그래서 전화가 지금 그렇게 전화를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예배 때문에 계속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좀 급했었나 봐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뭐가 필요할까 싶어서 공구통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연장을 가지고, 또 특별히 셋톱 하나 제가 들고 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집이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 자꾸 옮겨가지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집에서 개선동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특별히 안에 이제 우리 큰 아이들 정훈이한테 그 연장 같은 거 안에 있으면 여기 끝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아이가 좀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연장도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못하니까 저도 밖에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문을 아예 부셔버릴까 하다가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셋톱으로 제가 자르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그 문을 이제 셋톱으로 제가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저도 낑낑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잘랐는데, 잘라도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갖고 있던 이제 뭐 벤치랑 뭐 망쳐 들게 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시간 정도의 작업을 해서 간신히 이제 문을 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열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놀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위로해주고 저한테 또 이제 빨리 이제 교회를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딱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이미 시간은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는 시간이었고, 또 교회 사무실 불도 다 꺼져 있고 모두가 다 퇴근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날 저는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1시간 동안 문이랑 막 실강이 하느라 이미 뭐 기력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 뭐 할 의욕도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다 내일 하자라고 다 밀어놓고, 그리고 어차피 화분은 제가 나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내일로 밀어놓고 그냥 가방만 대충 챙겨가지고 집으로 다시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처럼 우리는 가족 중에 뭐 자식이든 부모이든 내 형제든 아니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무슨 중요하고 뭔가 급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요, 그 시간에 내가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발등에 떨어진 그 급한 일부터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늘 평안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또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 또 내 기업이요, 평안해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가 되어지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온통 거기에 정신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는 올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과 같은 그 문제의 사항을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기도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회자들은 그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뭐 일들이 잘 술술 잘 풀려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달라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날 아이들 구출 작전 이것을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요, 사실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원래 제가 생각했던, 계획됐던 거 그것을 다 빨리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아이들을 이제 문 밖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문도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으니까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반가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을 열리고 아이들이 문 밖에 딱 나왔는데 그때 이제 둘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모는 장난감 케이스 크기 좀 크거든요. 그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들고 나왔나 했더니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 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이가 안에서 쉬가 마려운데 문은 안 열리니까 이제 못 참겠으니까 장난감 뚜껑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요, 방 안에 있던 시간이 거의 3시간 반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빠는 그냥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깜깜이고 자기는 막 그냥 오지 말아 죽겠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문제들 가운데는요, 항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어되어지는 문제 중에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 안에 갇히는 아이들이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제게 전화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드렸던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자,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아이를 달라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가서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저 직업적인 목사였던 엘리였거든요. 그는요, 사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오늘날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교인들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모습과 어쩌면 흡사한 사람이 아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지금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아마 엘리 선지자가 좀 멋쩍었을 거예요. 뭔가 자기가 실수한 거니까 좀 멋쩍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형식적인 말일지언정 그리고 목회적인 어떤 덕담을 한나에게 해주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적인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평안히 집에 돌아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온 이 한나는요, 그 말을요,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한나의 그 얼굴에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나는요, 그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 또한 선지자이고 왕과 같았던 바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엘리 제사장의 그 덕담 때문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한나의 믿음 때문에 그녀는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설교 시간인데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지금 기뻐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각 종교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종교마다 그 고난이 닥칠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 인도의 신도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고난과 고통이 닥치게 되어지면 이것은 전생의 죄값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저질렀던 그런 나였던 죄에 대한 그런 값으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고, 거지로 태어났으면 그냥 거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불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욕망을 없애게 되어지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 또한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슬람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고난은 이 알라신이 정해준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라신에게 도전하지 말고 그 운명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전생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운둔 생활을 해라, 거기서 돌을 닦으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감수하며 살아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보신 성경 말씀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모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뚫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때는 기도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올 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대 방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낙심하며 방황하면서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이왕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그 믿음의 기도를 했던 인물로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그 왕국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쩌면은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 왕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 이세벨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도입해서 전 국가적으로 이 신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이방신들을 장려했던 시대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왕권에 의해서 포교되어지고 있는 이런 이방신들 때문에 어떤 신앙에 큰 혼선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라에서 포교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요,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신이 정말로 참신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두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이고 정말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 말씀은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먼저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뭐냐? 그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도 알고 보면 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야 돼요. 졸리면 자야 되고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감기 몸살도 걸리고요. 그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그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가 다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의 기도는요, 이 자연 현상, 자연계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연계를 움직였던 여러 기도가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게 되어집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부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을 다 멸할 때까지 이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연계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와 성경에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엘리야나 여호수아나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큰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에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는 과거 수천 년 전에 일어나는 그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우리 도르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비를 간구했을 때 그 모습인데,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꿇어 엎드려진 그 자리는요, 좋은 잔디밭도 아니고요, 카펫이 깔려 있는 그런 실내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흙, 먼지, 돌멩이들이 가득 있었던 그런 땅바닥이었어요. 그가 있던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허리를 꺾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또한 그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렸던 이 땅 위에 단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엘리야의 이 기도에는요,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영적 싸움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는 담대하게 850대 1의 싸움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기의 그 자신들의 만든 그 재물을 자신들의 우상신에게 바치면서 이것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우상 이 잡신 앞에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막 발악을 해도요 전혀 아무런 응답이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에 채워진 모든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요 딱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이 기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요 전부 다 끌고 가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는 어쩌면 영적인 통쾌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요 과거 그저 옛날에 있었던 옛적에 있었던 어떤 설화나 동화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는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고요 또한 오늘날도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도리교 가운데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도리교회,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자연계를 움직이는 역사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는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행합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을 다 멸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목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주셨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응답 꼭 받으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심과 역사하심을 늘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